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필요한 말씀, 또 내일 필요한 말씀, 한 주가 필요한 말씀, 그 은혜를 말씀 들을 때 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이 거듭나고 또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심령의 말씀, 그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이 거기서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냐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대부분 98%, 100% 정도의 극소수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처럼 대부분은 이 90에서 100% 정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있으나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왜 오고 왜 들리고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과 주님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일한 말씀은요, 세 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경험된 것에 대한 신빙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만 보아도. 다만 이 사건이 언제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이 높은 산의 경험 후에 얼마나 지난 것인지는 마태와 마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이튿날이라고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사건 배열을 높은 산 경험 이후로 기록한 것을 볼 때 적어도 시간적인 순서는 높은 산을 갔다 온 후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적당한 것이죠. 이 사건의 기록에 대한 삼복음서의 그 기록 길이를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죠. 오늘 그 마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4절과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변론의 모습을 이제 무리들이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자초지종을 16절과 18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놓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귀신을 못 쫓은 제자들에 대해서 서기관이 비난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틀어 이전에 귀신을 쫓았던 것,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다고 한 그 모두가 사기였다라고 언쟁을 벌이고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기쳤다고, 잘못했다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어하는 이 서기관들이 가진 숨은 의도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렇게 숨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비방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논쟁을 벌였다는, 그것이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사역, 그 증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다툼을 하려고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거는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대부분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버리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 구절 24절에서는 이 논쟁과 언쟁에서 주의 종들이 취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한다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요, 서기관들에게 응대하며 함께 싸우고 있었는지, 막 대응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서기관들이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주님께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잘 참고 싸우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우리도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말씀 묵상할 때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서기관들이 모함을 해도 진실이 바뀌는 거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 지금 슬라이드에 떠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또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즉 분명히 이전에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이전에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듣고 그중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가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들의 아버지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16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설명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를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서기관들의 변론한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그 가진 문제가 너무 급해 변론하고 언쟁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주님을 찾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설명하고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경험으로 자신의 아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자기 아들을 붙잡았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은 자신의 아들을 거꾸로 틀고 거품을 품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그런 설명을 하고, 22절에서는 더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 자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이 자기 아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붙잡은 귀신이 그 아들의 이성을 잃게 하고 막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막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막 주님께 말씀드리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은 곤경에 처한 이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째, 주님이 오시고 이 아이가 귀신 들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에 가장 메인이죠, 오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기관들이 벌인 논쟁,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해 곤경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통해서 이 아버지의 오래된 아픔, 이 오래된 아픔도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처럼 아들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는 찾아옴이 있을 때 주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성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찾아올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논쟁이 벌어졌던 그 상황에 보면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안 계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이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고난으로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장 큰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시길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곤경과 문제를 부닥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혹시 인생의 문제에 부닥치고 계시면 낙담하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문제를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짜잔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정말 바닥이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요, 가끔 또 우리를 그냥 곤경 속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불러도 대답 없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주한 현실에 성장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대에 주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장함을 스스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이고, 이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이 가진 문제는요, 주님 보시기에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었어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없었어요? 네,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제자들도 믿음의 문제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기반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요, 믿음도 부족했고 기도도 부족했니 주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도, 그리고 이전에 귀신을 쫓기도 했었고 병을 고쳤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게 안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긍휼을 구하며 이 아이를 구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만일이란 전제도 없다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요, 주님 주신 권능을 그 순간 믿지 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권능으로 행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분명한 건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보통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쉬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아십니까?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는 기도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고 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해도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혼자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을 믿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태도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에도 귀신을 쫓았고 병도 고쳤지만 이 기도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주셨던 권능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문제는 영적인 교만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추측이에요. 언제부턴간 주님 주신 권능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치유하게 되어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드니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방법,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를 쉬는 범죄함,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귀신 들린 아이와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그런 믿음 없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간청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못 듣고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을 때 이 아이가 쓰러져 넘어져 있으니 죽었다, 거기에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안 죽었다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하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도 주님을 믿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킨 그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의 손을 잡아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쓰러지고 낭망해도 주님의 손을 잡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 주님께 적어도 손을 내밀고 주님께 붙잡아 달라는 간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나 사람들의 논쟁이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혹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과 응답받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시며 믿음의 삶을 겸손히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란 그런 가정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영적으로 깨워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